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또 손을 뻗으셔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많이들 또 가족들한테 가셨지만 또 많은 분들 함께 오셨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명절이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쫓아 우리 인생이 세워져서 어떤 어려운 문제 또 고난을 만나도 결국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에 주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가족들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전체 감리교 목회자 사모님들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발걸음이 됐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던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잠깐 나눔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은 이 행사가 미국 돈으로 한 9,000불 정도 드는 행사인데 실은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7,000불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친구 교회에서 다 후원을 한 겁니다. 아니 2,000불이 모자라잖아요. 2,0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되는 돈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9,000불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7,000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냐 하면은 2,000불, 300만 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캄보디아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다 해주면은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인도를 구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뭐 다 해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했다. 별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9,000불 드는 행사를 7,000불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2,000불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 하면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트북 3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보다 낫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경품 행사 수준이 이렇게 높았어? 이제 이렇게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 신학교에 2학년이 되면 한국교회 중에 우리 감리교회 한 교회가 그 신학교 2학년 학생들을 노트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후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2학년 되면 꼭 노트북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할까 봐서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싱가포르를 갔는데 거기에 연회에서 나눔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교회에서 우리가 돕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돕겠다고 한 거냐면 우리가 쓰던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걸 반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대신 그 중고 노트북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달러를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보니까 새 거를 살 수 있는 이 캄보디아에서는 그래서 새 거를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매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팀이 왔길래 나눔을 했는데 마침 그 선교팀의 장로님 한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니 그러기가 무섭게 한국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죠. 우리가 조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장로님께 전화를 걸고 실은 우리 전에 돕던 교회에서 다시 돕기로 한 거니까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이 제가 작정한 건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매달 노트북을 한 대씩 보낼 수 있게 돈을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이 보시고 필요한데 보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3개월치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세대를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모 세미나도 그렇고 이 노트북도 그렇고 이 경품 행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가장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3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거다. 너를 주목해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보고 있다가 내게 훈계하겠다.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사실은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은 내게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형리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전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그분이 내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신다. 의사소통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33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졸 때도 깊이 잠들었을 때도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귀를 여신대요. 사람의 귀를 여신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삶을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신다. 의사소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제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은 인도하심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또 지금 들으셨다시피 남도 인도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도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사실은 인도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인도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이제 그랬더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왜 안 입냐? 그랬더니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양말을 신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안 신고 출근했어요. 왜 신발을 안 신냐? 그랬더니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뭐 극단적이고 뭐 그런 일이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잘못 적용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탁자 위에 돈이 놓여져 있거든요. 챙겼대요. 그래서 아니 돈이 어디 갔냐? 이분이 가져간 거예요. 왜 그랬냐?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뭐라 하냐면 이거 네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로 쫓겨났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많이 가족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대.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쩡한 가정이 깨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적 충동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제임스 베이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 충동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분 가끔 그래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캄보디아로 지금 당장 선교를 떠나라는. 아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이제 그런 거죠. 너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아니 기도해 보니까 너랑 나랑 하나님 결혼하라고 그러신다. 아니 상대방은 아무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사 내게 말씀하셨어도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하셨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입을 벌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잠잠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에게도 말씀해달라고, 그분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꼭 말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요 축복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은 사랑의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끊임없이 여쭙고 물어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하셨으면 그냥 바로 그냥 충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일어나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생각해봐야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옷 입는 거 당연한 거고, 신발 신고 출근하는 거 당연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지각을 사용한대요. 생각을 바로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생각을 주셨어요? 바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하는 방법, 올바로 하는 훈련을,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역할, 그것은 뭐냐면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교훈과, 그 다음 뭐예요? 책망과, 그리고요 바르게 함과, 그리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 이게 나는 언제나 맞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교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거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100걸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1000걸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둘러가지고 뭐든지 한 번에 하려고 그러고 단번에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바른 인도를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시면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정석껏 성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좀 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시죠. 완전히 요셉을요 감옥 안에 2년간 묵혀두신 거거든요. 당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때가 됐잖아요. 근데 때가 됐어도 그냥 바로 총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를 만나게 하시죠.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요셉은요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얘는 딴짓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딱 신뢰하고 그리고 총리직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뜻대로 되면 잊혀지고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고 잘못되지 않았는지 교정해보고 생각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냥 쉽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있잖아요. 서운한 생각, 그런 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를 맡기면 결국 하나님의 때는 온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일,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때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과거, 거기에 매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물론 잠언의 14장 한번 9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 심상이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해요. 미련한 자는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지은 죄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도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때 그 일 때문에, 과거, 그 잘못, 그 죄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달라. 인간은 옹졸해. 그런데 하나님은 옹졸하지 않았어요. 우리 미가서 7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뭐를 기뻐하세요? 인애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꽁 했다가, 회개했는데도 꽁 했다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 의견 차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오늘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리고 피차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나바는 배 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7절에도 예수의 영이 바울의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속 길을 막,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길이 막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잘못해가지고 자꾸 과거에 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은요,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수도 선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까지, 실수까지, 실패까지 다 녹여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내 뜻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로지 아시아의 계획이 있었어요. 선교팀을 이고 계속 아시아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던 거냐 하면은 유럽에 있었던 거죠. 전혀 이 바울의 계획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선교랑 일본 선교 다른 거거든요. 또 캄보디아 선교랑 베트남 선교는 다른 거예요. 태국 선교랑 스리랑카 선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캄보디아로 간다는 얘기는 선교 전략을 확 바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여지껏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했어야 될 결단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은요, 뭐 바로 음성 주셔서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냥 바울이 꿈 한 번 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아니고, 아,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으니까 니들 딴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선교 팀원들한테 기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같이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선교 팀원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뜻과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든 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 그러면 나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보내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지 빌립보로 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실은 마게도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거든요. 빌립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 갈 수 있는 거고 베레아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큰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16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로 가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 맞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걸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은 바울이 꿨어요. 그 환상을 봤잖아요. 다시 성경 이거 보여주시면은 꿈은 바울이 꿨어요. 그런데 우리가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꿈은 바울이 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꾼 꿈이요, 모든 선교팀원들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에는 이 항구에 그냥 가면은 시간마다 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지면 배 하나 떠나고 사람들이 모여지면 하나 떠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갈 수 있을까 두드려보고 찾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길 힘쓴 거죠. 근데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데 있어서 쇼컷이 지름길이 뭐냐 하면은 그게 빌립보로 가는 거였어요. 가장 빨리 가는 길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로 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과 다를 때, 아유,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는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잖아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전도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일어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마게도냐에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지만 그 바울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돼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쓴 거예요. 함께 힘쓴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순전히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책임감 없게 될 대로 될 거야. 하나님 뜻인데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 주셨어요. 바울의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힘쓰잖아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빌립보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왔어요. 그러면 인도받아 왔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문들이 열려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받았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왔잖아요. 선교팀원들과. 그런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의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나도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저기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유, 그냥 우리를 잘못 인도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은요, 홍해를 가르시고자 하는 계획이셨던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런데 고난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고난이 있냐? 십자가를 통해 진정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번 보시면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벗겨지고요,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를 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아무도 선교하지 않을 때 처음 선교를 나간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결국 인도 나갔어. 그러면 바로 막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오잖아요. 이분은 대신 7년 동안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인도 성경 번역을 했어요. 다 성경 번역을 끝냈어요. 불이 났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도도 안 되지. 성경 번역하고 다 날아갔죠. 그러면은 다들 이게 인도하심이 맞을까? 내가 제대로 온 걸까? 늘 여러분 과거에 매이잖아요. 내가 잘못했 그때 그때 내 생각을 잘못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널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요,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 번역을 더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젊은이들이 일어났고요. 이 인도의 40개 이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앞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실수조차도 선용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사모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사모님들이 저희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우시든지 앞에 있는 젊은 우리 사모님은요, 20대 초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물어봤어요. 그 찬양이 도대체 무슨 가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너무나 간단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런 찬양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생명부지의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간 함께하고 말이죠. 보통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요, 말씀만 전하고 이제 목사님은 다 이제 자리를 비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었어요. 뭐 장기자랑, 그리고 뭐 성극 발표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목회 외롭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생각지 못한 일 겪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걸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로 삼으시는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데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잘못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잘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조차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세요.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끊임없이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